제가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아주 굉장히 많이 운 날이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일독할 때 건너뛰는 장인데 참 마태복음 1장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낳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이시더라고요.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통이구나. 낳고 그게 느껴지니까 아주 많이 울었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냥 어떤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시려는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고통,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 자기 장자 이스라엘을 죽여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 고통이 느껴져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중보기도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저도 중보기도 사역자이지만 중보기도자들을 세울 때 고난을 통해서밖에 세워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중보기도자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는구나. 전라남도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들 계시고,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모이셨는데, 참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우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걸 즐기시진 않으시거든요. 전능하신데 고난받는 백성들을 보고 그걸 참으셔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 그때 사역할 때 그 유대인들이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야.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600만 명이 죽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 600만 명이 죽은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고통 가운데 부러지게. 그렇게 기도한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내가 그때 가스실에 나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고통으로 중보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들 세워 나가셨는데, 그분들을 모아놓으니까 저 뒤에 있다가 내가 뭔데 오늘 저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정말 자격도 없고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오늘 저 앞에 서야 되는가? 이게 아주 그냥 저 뒤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저 앞에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속 기도 인도하다가 끝내면 안 될까? 막 그 마음을 갖고 뒤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참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보기도자로 세우신 것을 또 축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한번 그 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분명히 써있죠. 하나님이 이방을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인 즉슨 너로 인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복으로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거하고 동일해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거기까지가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여기까지만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 받으세요. 여기까지밖에 안 전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까지가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 사람들까지가 아마 여러분의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신 것 그것만 복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 사람들, 바로 내 기도의 혜택, 그리고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 가운데서 영광이 다르리라. 너희 부활의 몸도 그와 같으리라. 그것은 여러분이 받을 상급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을 위하여 택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나를 택했다고 믿고 내가 그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급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로 인하여 이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기까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그러하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셨고, 예수님도 전하신 걸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4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구약 성경에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열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이에요.
이 당시는 신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이 구약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직접 구약 성경 전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가서, 이것을 구약이라고 해요.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밑에 47절,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구약에. 성경 전체, 이거 두 개.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그 복을 받게 될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복음이세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번 볼까요? 뭘 전했는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신구약을 들고 전했을까요? 구약을 들고 전했을까요? 구약.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에 관하여 이미 기록된 것을 갖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복음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택도 없는 말입니다. 둘 다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잘라서 버려버리면 여러분은 성령의 검의 3분의 1만 들고 있는 거예요. 단도. 이순신 장군 동상에 이렇게 긴 칼이 있는데 조그맣게 요만 과도네, 과도. 요거밖에 없어. 우린 그걸로 못 싸우거든요. 큰 칼을 뽑아서 써야 되는데, 성령의 검인데 3분의 2 아니지 4분의 3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것만 날카롭지도 않고.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록해놨어요. (21절)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그 왕 앞에 지금 바울이 말년에, 사역 말년에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먼저 다메섹에서 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선지자하고 모세,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리라 말한 것, 그것밖에 말한 것이 없다. 이거 예수님이 말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구약에 나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라 이것이라 하시고 가르쳐 준 거랑 똑같아요. 나도 그것을 전했다. 그것이 뭐라고요?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것과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들으셨다면 나로 인하여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멈춰버리면 여러분 그건 썩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화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이 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복이 아니세요. 뭐가 복이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 그게 내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세요, 저 복을 주세요. 예수님이 복이 아니고요, 예수님 주머니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가 기대한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는 바로 그 복이 흘러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사단의 나라가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려고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이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참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 사랑할 그 사랑이 사실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그전에 두란노에서 한 분을 저에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책을 쓰도록 꼬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좀 도망 다니고, 그분은 내가 어디에서 집회가 있는 걸 알고 언제든지 거기 와 계셔요. 좀 쫓겨다니다시피 아주 스토커처럼 다니셨어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책을 쓰시라고. 막 나는 안 쓰겠다고. 책 쓰면 괜히 헛바람만 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나이가 한 60이나 되면 그때 한번 쓸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아주 만류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책을 쓴다. 그럼 제목을 뭘로 하지? 벌써 마음에는 책을 막 몇 권 쓴 거야. 내가 책을 쓰면 그때는 제목을 뭘로 할까? 그래서 이미 정해놨어요. 3권이나. 제1권 중보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2권 영적 전쟁,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3권 세계선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이 책이 나오면 그 전에 어디 가가지고 세미나 때 제가 한 말을 했는데 그게 책으로 이미 나와갖고요. 뺏겼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골방은 열방보다 크다. 그걸 어디 가서 했더니 그게 벌써 책으로 좀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골방이 열방보다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보기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 받아갖고 해야 돼요. 근데 아주 성경에 보면 모순된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아, 3장이네요. 에베소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 보면요, 이 18절 말씀 안에 거기 아주 모순된 표현이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것을 알으래. 내 지식에 넘치는데 그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걸 어떻게 알아? 내 지식에 넘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알 수 있는데 내 지식에 넘치는 것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상식을 갖고 있어요. 상식으로. 자기에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사랑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사랑이 좀 많아. 그래서 나는 중보기도자로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정말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상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좋은 힌트를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요한복음 17장.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부분도 아주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에 26절. 이건 이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끝을 내셨냐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하나를 택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끝까지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영원히 이 나라를 사랑하겠다는 게 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담대하냐면, 나는 절대 안 버릴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렸는데 나는 안 버린다. 로마서 11장이 분명히 써놨어요.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다면 너희는 고민도 안 하고 꺾어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알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은, 여러분 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 충만히 주셔야만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 중에 최고 큰 계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최고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6절에 한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어봤어요. 이것은 성경에 제1되는 계명이에요. 제1되는 계명. 최고 큰 계명. 37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그 첫째 계명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 전체의 계명을 하나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리고 둘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같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이 테이블의 길이가 몇 센치쯤 될 것 같습니까? 50, 또 45, 또 30.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지만 여기 자를 대보면 정확한 치수가 나올 거예요. 이와 같처럼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를 잴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그것을 재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둘째 계명, 그것은 첫 번째 계명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네? 계명을 다 지키니까. 저 사람은 그대로 구원 받겠네? 아니라 절대적 타자인 예수님을 거절하면 내가 이웃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절대적 타자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 이웃이 있어요. 그 절대적 이웃은 여러분에게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일 것이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이스라엘까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 인하여 내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내 옆 사람부터 열방까지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는요 이 계명을 또 달리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도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도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율법 안 지켜도 돼요. 뭘 할 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저걸 죽여버리려는데 이게 율법에 위배되나 안 되나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초등학교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도를 어떻게? 자연히 줄입니다. 혹시 어린애들이 튀어나오면 어떡할까? 나 때문에 저 어린아이가 다치면 안 되지 하고 속도를 줄일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기에 제한 속도가 몇인지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제한 속도가 이게 몇이냐? 그걸 봐야 됩니다. 30이네? 30. 이렇게 줄여놓은 사랑이 없으면 법이 나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 율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건 새 언약, 이거 신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을 주셨고 교회에는 신약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신약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을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새 언약을 누구랑 세우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새 언약이겠어요? 옛 언약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한테는요 성경 전체가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 언약을 갖고 있었던 사람 있으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코셔를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고 안식일도 지켜본 적이 없고 혹시 여러분 위 조상 중에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성경 전체가 새 언약이에요. 누구한테 새 언약이냐면 옛 언약을 갖고 있던 자에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약을 새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이 전체가 새 언약으로 막 밀려온 거예요. 전체가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한테는 성경 전체가 신약이에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아멘? 네. 절대로 분리하지 마십시오. 구약은 유대인에게 주고 신약은 교회에 줬다. 사기입니다. 엄청 큰 사기입니다. 자, 새 언약을 세웠다고요. 근데 어떻게 세웠냐면 32절 여기에 써놨어요. 그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게 무슨 언약일까요? 옛 언약.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럼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의 차이가 뭘까요? 언약이 바뀌었나요? 언약은 그대로예요. 그냥 근데 언약이 있는 장소가 바뀌었어요. 돌판에서 어디로? 마음으로. 여러분, 그 돌판에 있는 언약은 나에게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강제성이에요. 이걸 지켜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수백 가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요구를 전부 합치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해 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율법의 저주를 폐하러 오셨어요. 이 율법을 어기면 너가 이런 법을 받고 율법을 어겼을 때 이런 법을 받으리라. 율법을 어겼을 때 내리는 저주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에다 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는 외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서 나와서 저 율법을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율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를 막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이 이제 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 안에서 이제 그 사랑을 내 안에다 두시겠다고요.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 새 언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만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오직 하나님한테만 받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한테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그럼 난 아버지 어디 있어?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아버지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내 아버지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받을 거는 사람한테 요만큼도 기대. 사랑은 하나님께 섞여 있어. 하나님한테만 받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다. 여러분, 열방을 품으려면 얼마나 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억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새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아니에요. 레위기 18장에도 있고요, 신명기에도 있고요,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근데 새 계명은요, 보니까는 하나가 추가됐더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아예 우리에게 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 큰 사랑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남을 위하여 살자. 요 며칠 전에 청소년 집회가 있었어요. 한 곳에서. 근데 거기 주제를,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해줬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어 단어를 외우세요. 막 이렇게 막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푸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남을 위하여 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주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그대로 써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제 주제에.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누가 여기 써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말은 제가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하였고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이 말로 내가 그걸 만든 거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남을 위하여 살자. 왜냐하면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천자를 다시는 저희 자신을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저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살아난 자들이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 중심에서 나 중심의 크리스찬에서 타인 중심의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나를 위하는 것은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육체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재정을 관리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관리하는 것도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중심을 이동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다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에다가 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뱀이 유혹해서 이 중심을 내 안으로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을 받아서 그 중심을 내 안으로 이동해 버렸다.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됐는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부패지수가 넓어집니다. 커집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중심적인 크리스찬들이 그 나라에 있다.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늘어날수록 부패지수가 높아집니다. 뱀이 똑같이 예수님도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한테는 한 가지로 선악과로 유혹했지만 예수님한테는 세 개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가라. 나에게 절해라.
이 세 개로 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그 중심을 네 안에다 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라. 너에게 있는 권세를 너를 위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중심에 밀어내버려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그것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밀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나를 밀어내는 거거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삶에도 보면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자기 직업을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랐어요. 도 아니면 뭐예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면 정말 대박이고, 아니면 쫄딱 망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죽는다는 거라. 도라.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막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사단이라고. 네가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내를 보면 자기를 위한 거다. 그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이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더 부패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을 바로 여러분 중보기도자라고 합니다. 전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는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으리라.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성경에 아주 구하라고 한 것이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세요. 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내가 도하리라. 한번 실험해보세요. 이거를 실험. 구하지 말아보세요. 망하나. 어제 주일인데도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어느 그 공동체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어린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한테 그랬어요. 다들 친하다. 내 자녀 외에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 자녀 외에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태어났지만 여러분은 거듭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주님 중심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심을 바꿔야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남을 위하여 살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한 거예요. 막 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나는 하늘에 있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새를 봐라. 네가 새만 또 못하냐. 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왜 염려하느냐. 내가 쟤네들 다 기른다. 너를 잊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 나라를 구하라. 주여 내가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악도겁준 줄 아는 거. 내 개인 사생활은 뭐 안중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일하고 막 내 노동력 착취하고 막 아주 포악한 그런 악덕 기업의 사장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야 이러다가 난 망하겠는데 내 거라도 빨리 어떻게 좀 챙겨야 되겠다.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새벽기도 갈 거야 오늘? 새벽기도 뭐하러 가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거면 새벽기도 뭐하러 가냐?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옆 테이블에 그 북카페 옆 테이블에 있는 아줌마들이 대화하는 거예요. 난 요즘 같으면 살 것 같아. 요즘엔 기도 제목이 없어. 요즘 같으면 살 것 같아. 난 요즘엔 기도 제목이 없대. 너무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라.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의 본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5장에 1절 2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본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것인 것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지난번 유대인 요셉 슐람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다. 여러분한테 돈을 요구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기도해 달라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그 사랑 많은 사람한테 그 혜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경건을 자기의 유익을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10장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누구든지는 여러분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의 장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남을 위하여 사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공부해서 남주게 가르치십시오. 거기 대전에 거기 원동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 논산에 세인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앞 글자 끝 글자를 따서 세인고등학교로 대안학교를 세웠는데 그분은 상위 1%를 뽑아가지고 아주 하나님 나라의 영재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안학교를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그러시더래요. 상위 1%는 누구의 손에 붙잡히든지 잘 될 수 있다. 너는 하위 1%를 갖고 이거 세우라고. 그거를 기도 중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음성을 듣고 남편한테 얘기해줘서 그걸 어떻게 그 학교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에 제 집회를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세우고 첫 신령 수련회 강사를 나를 부른 거야. 딱 갔는데 세상에 머리 색깔이 다 틀려. 35명의 머리 색깔이요. 그 초등학교 그 폐교를 사가지고 대안학교를 했는데 그 바닥이 이제 마룻 바닥인데 애들이 숙소에서 베개를 갖고 오는 거야. 여기 신령 수련회인데 베개를 갖고 와가지고 누워. 근데 그 애들 중에 목회자의 자녀가 30%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이 강단에 선 사람 자체를 싫어해. 그냥 막 짜증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누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야지. 그리고 누워갖고요. 막 분이 나는 거라. 나도 한 손가락 하는데. 너 날 무시하는 거니? 한 거 같고.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속을 다 뒤집어. 거기다 대고 세상에 설교를 어떻게. 그 집회를 한 몇 분이고 하고 나면요. 그냥 온몸이 막 힘들어. 그 지금 3일 해야 되는 거, 그 집회를.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거를 3일.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요. 숙소에서 그 원동현 박사님하고 한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이불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불 속으로 이렇게 내 손을 잡더라고. 선교사님이 설교 한 번 하면 저 애들이 다 변할 걸 믿고 내가 초청했겠어요. 그렇게 애들이 변한다고 하면 나는 학교를 안 세운다고. 계속 청소년 집회 해갖고 선교사님 강사로 세워서 기수마다 바꿔갖고 들어가고. 내가 선교사님을 강사로 부른 이유는요, 저 아이들이 변화될 걸 기대한 게 아니고요, 사실 대안학교인데 대안이 없었어요.
계속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려고 강사로 오게 했다고. 그런데 이 학교가요, 그 상위 1%를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교훈은 이미 학교에다가 크게 붙여놨어요. 교훈은 대상만 바뀌었지. 교훈이 뭔지 아세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거. 그 똑같은 교훈으로 하위 1%를 다루는 거예요. 재작년에 그 학생 졸업생에요, 80%가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다 들어갔다. 지금 그 학교 강의는 영어로 진행돼요. 탁월한 학교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얘네들이 공부를 하자, 이렇게 공부 좀 제발 합시다 할 때까지 놀려버렸대. 해외에 나가고 계속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데리고 가. 애들이 하더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 쟤네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하더래. 나는 그런 걸 못 받아서 그런 게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거든. 그래서 참. 공부해서 남주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니까 저 아이들이 저렇게 멋지게 바뀌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 참 감동적이다. 여러분, 요즘 10대들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공무원이 10대들의 비전이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공무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애들이에요. 안정적으로 제때제때 월급 나오고 오랫동안 직장생활 할 수 있고, 그게 요즘 10대들의 꿈이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기로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 그것을 위로부터 물려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에 저 아이들이 그런 게 생겼겠어요. 여러분, 우리 뉴스에도 보면 어두운 뉴스 그러면은 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킨 뉴스예요. 그러니까 밝은 뉴스는 반대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사람, 이런 뉴스는 또 밝은 뉴스. 그러나 그 안에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마저도. 전 학교 다닐 때 4년 내내 반정부 시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4년 내내 주일날은 얼마나 경건한 전도사고 평일날은 계속 투쟁하러 다니고 거리로 데모하러 다니고 노동자 거기 들어가갖고 또 같이 또 싸우고,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정식으로 철학과로 가서 정식으로 데모를 하고. 이걸 다 끝나면요, 마당에서 이렇게 막 막걸리 파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막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만 나누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대신 싸워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 속을 그대로 들어가 보면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은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참 복 있고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절대적 타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참 복된 분이세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중보한 줄 아세요? 저 백성을 하나님 죽이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중보하는 줄 아세요? 내 동족, 내 혈육, 저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나는 그런 기도는 아직 안 해봤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요,
소망이 있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이걸 담보로 기도하고 있는 거라. 이럴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목숨 이거 하나님이 나 이거 오늘 데려가셔도 나는 뭐 감사합니다.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다음 세상이 나한테 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영혼을 사는 중입니다. 나는 육체 가운데 있어도 영혼을 살고 있고 나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죽을 수가 있는데 그 영혼을 담보로 난 그거는 못하겠네. 나는 모세와 이 바울과 같은 중보는 참 나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나는 그거는 포기 못하겠는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난 다음 세상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다음 세상을 위해서 어떤 것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동창이 한번 나가갖고 전화번호 이렇게 줬더니 그걸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경우가 너 노후 보험 좀 들어라. 그 보험 설계사인데. 야, 넌 네가 알듯이 난 선교사인데 무슨 보험이냐? 야, 그래 너 보험 들어야 된다고는. 내가 엄청난 말을 들었어. 너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그러더라고.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너 어떡할 거냐?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사는 거야. 내가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그 생각을 전화 통화하면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 난 더 멋진 말로 걔를 그냥 작살내버렸어요. 너 근데 너 재수 없으면 영원히 산다. 천국이 없으면 다행인데, 천국이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영원히 산다. 정말 재수 없으면 영원히 산다. 내가 노후 보험을 안 들어서 한 10년, 20년을 힘겹게 산다고 하자. 너 내세 다음 세상을 준비 안 하면 영원히 힘들게 산다. 여러분 다음 세상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고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입니다. 군사는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까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영적 전쟁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자신의 보호함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여러분이 군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군인은 자기를 위하여 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군대를 가잖아요. 누가 나를 불렀냐면 나라가 나를 불렀거든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3년을 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군사로 불렀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닌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굳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몇 개만 연달아 읽고 기도할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회복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회복되는 때는 하나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원한다면 8절처럼 해라.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이 여러분 뒤에 있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대안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굳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살 거라고 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의 부담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땅 끝까지 치유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하여야 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것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마라. 위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증거하라. 그러나 한 발자국도 떼지 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가라. 여러분, 이 세계 선교를 성령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열방을 통치하시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 거면 여러분 성령 충만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실래요?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착한 일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고,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으니 나로 인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놓이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이 축복의 통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몇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중보기도도 하시고 감사도 하라고.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내가 아는 몇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몇 사람? 모든 사람. 그래서 첫째로 권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내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의 내 기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늘려가시라고. 여러분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세요 하지 말고요. 뒤를 넓혀버려, 뒤를. 그러면 하나님이 안 부으실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집으로 오는 수도관은요, 요만한 손가락만 해요, 두께가. 왜냐면 우리 집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수도관이 이만하면 전부 다 수도꼭지에다가 막 혀만 적실 정도.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파이프는요 이만해요. 아니, 우리나라가 어디 다른 나라에서 물을 공급받는다고 하면요, 수도관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날 겁니다. 그 크기가. 여러분이 물을 대야 할 그 영역이 크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으시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여러분이 날마다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과 성령을 날마다 부으셔야 돼요. 근데 오직 나, 그러니까 안 부어도 상관없어. 사는데 그렇게 지장을. 제가 집회 가면요, 막 이번에도 청소년 집회 갔는데 다 끝나고 저 뒤에 잠깐 앉아서 쉬었어요. 그때 어떤 조그만 애가 와갖고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래? 기도할까? 그래서 그냥 앞에 있길래 기도도 힘이 너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요, 계속 손만 얹고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눈을 딱 떴더니 줄을 불러서 이 150명이 줄 서 있더라고요. 일곱 시에 집회가 시작이었고 11시에 끝났는데요, 그날 집에 오니까 4시였어요. 다 해줬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예,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요. 뭐 하려고? 내가 물어봤어요. 뭐 하려고? 성령 충만 뭐 하게? 예? 그냥 여러분은 성령 충만 뭐하러 원하세요? 뭐 영적으로 좀 보이게? 다른 사람보다 좀 영적으로 보이게? 여러분, 유혹 중에 제일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고 어느 게 커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크다면 유혹은 돈보다 더 강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유혹은. 여러분, 명예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고 어느 게 더 커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크다면 유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훨씬 커요. 돈, 섹스, 권력보다도 더 큰 유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유혹이에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써보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를 위해서 써보고 싶은 것만큼이나 큰 유혹이 없어요. 돈보다 큰 이유는 사도행전에 보면 돈으로 그 기름 부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뭐 하려고? 영적으로 보이게? 그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갖고 뭐 하려고?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세요. 지난번에 그 비유 한번 들어드렸죠, 제가. 바디빌더들이요, 아프리카에 단체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서 빤스만 입고 온몸에다 들기름 바르고 이러고 있는 거는 뭐. 그 빼짝 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우와, 저기 사람이네, 저기. 우와, 그냥 면도칼 살짝 대면 툭툭툭 터질 것 같아. 뭐 이런 근육을 갖고. 그래갖고 막 쫓아가갖고 추장을 데려왔어요. 제일 높은 동네 제일 큰 어른. 이 추장이 보고 막 난리 나는. 세상에 이게 사람인가?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 사람들 막 더 신나갖고 막. 근데 그 추장이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근육 어디다 쓰십니까? 처음 받는 질문입니다. 그 근육을 어디다 쓰냐? 뭐 쓰는 데는 없습니다. 좀 보기 좋지 않습니까? 보기는 좋은데 그거 어디다 쓰냐고. 쓰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고 뭐 하려고? 와, 성령이 큰 기름을 받았습니다. 뭐하게? 쓰는 데는 없습니다. 그냥 뭐 좀 다들 받으니까 너 안 받으면 난 좀 그렇게 찝찝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도 기대 안 하셔도 그렇게 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중보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집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주여 이제 내가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직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나의 어떤 영적인 만족을 위하여 왔다면 주님 오늘 나를 온 세상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나를 바꿔주옵소서. 주님 나를 기도의 집으로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중심에서 나를 밀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이 내 중심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거듭난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게 분명하다면 나도 그분을 위하여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 분명하다면 나도 이웃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 자신밖에 몰랐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안정된 삶이 내 목적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의 비전 또한
저렇게 망가진 것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내 자녀들까지도 주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전하신 복음처럼 내게 임한 이 복이 나를 통해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죄 안 짓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죄를 안 짓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살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날부터 더 짓습니다.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여러분한테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걸 이길 능력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죄에서 나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죄를 이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삶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는 죄가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안 지으려고 애썼던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을 이기려고 했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습니다. 성령이 오십시오. 나로 이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금방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이 나를 디자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디자인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에 맞은가 옳은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틀린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걸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 사랑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율법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안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애쓰는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속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들음에서 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기도의 소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사랑을 부으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십시오. 내가 잡고 있는 이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 나보다 더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사람에게 주의 언어를 담아주시고 이 사람이 성경책 펼 때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물론이고 성경 곳곳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받는 전문가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전문가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양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사단은 하나의 정부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한 세 사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한 세 사람, 하나님은 한 세 사람을 짓기시러 원하시고 사단은 하나의 세계 정부를 이 땅에다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한 세 사람은 유대인 안에, 이스라엘 안에 이 오늘 가장 큰 계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유대인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저들이 이웃인 이방인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유대인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인 이방인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주님 모든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수만 개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랑을 불사르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에 있는 교회, 러시아에 있는 교회, 필리핀에 있는 교회, 호주에 있는 교회, 뉴질랜드 교회,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여러분이 그 나라의 이름들을 불러가며 주님이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그 복이 온 땅 끝까지 흘러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유대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한 세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세 사람이 세워질수록 이 땅의 세계 정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전략이 물거품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한 세 사람을 세우소서.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과 이방인을 사랑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자를 세워주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늘아버지, 가장 큰 계명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서 오늘도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이 사이즈가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중국에 있는 1억 5천의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셔서 이 복이 저들 안에 정체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슬람 국가들을 향하여 주님 크게 번져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부담감을 준 민족이오니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백성들이 이 민족 중에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방에 하나님의 군사들을 불러주셨고, 이 나라 각처 각곳에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연합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이 군대와 에스겔 37장에 생기가 들어가서 세워질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곧 연합하게 하옵소서. 두 군대가 합쳐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혁혁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나라는 분열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히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연합 집회 내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 입술에 담아주시고, 그걸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시간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방에 모인 하나님의 고통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세우시기까지 많이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이제 이들의 기도로 주여 위로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기도로 예루살렘이 위로를 받으며 회복되며 온 열방이 강건하게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우리 안에 정체되지 않게 해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닿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골목골목을 달리게 해주시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도시를 누비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나라를 방문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건드리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살아서 역사할 걸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도 헛되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오니, 주여, 내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 주옵소서. 이 방에 있는 자들을 중보자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중보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 바로카바 베세마도나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